성경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9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행적을 이제 믿고 따르는 이제 제자들, 그러니까 여러 그 사역자들, 그 대표적인 이제 그룹을 말하라면은 한쪽은 이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고 한쪽은 바울을 위시한 이제 그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이제 그룹들은 이스라엘 경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사역에 주력을 했다고 한다면, 이 바울은 세계 선교에 주력했던 이제 그룹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이제 단어로 선택하면은 이제 전도와 선교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전도 사역에 열심을 다했던 자가 이제 베드로, 선교 사역에 열심을 다했던 자가 이제 바울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무엇이 크다, 무엇이 적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운명적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확장성 면에서 예비하셨던 자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바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전도하는 사역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선교하는 사역도 해야 되고, 그 방법은 다양하겠죠.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가는 선교사가 있는 것처럼 그 형태는 다르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바울 사역도 해야 되고 베드로 사역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근데 바울에게 항상 이제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도 내 민족과 내 혈통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면에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면에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짐을 항상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상관없이 바울을 아주 이제 배척을 합니다. 아주 배척을 하고 바울에 대해서 심지어는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한 항상 이제 색안경을 끼고 바울을 보고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안 믿는 자들이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믿는 자들 안에서도 바울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있는 자들이 있고 오해를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근거는 뭡니까? 이 바울의 이제 과거의 이력 때문이죠.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과 이제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추종하는 자들을 이제 죽이거나 감옥에 보냈던, 앞장섰던 그런 앞잡이란 말입니다. 그런 앞잡이가 이제 복음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뀌었을 거야, 어떤 음흉한 다른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보는 그룹도 있고, 또 안에서는 질투와 시기하는 그룹도 생겨납니다. 왜냐하니까 바울은 겸비되어져 있는 실력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걷어들이는 대로 걷어들이는 쪽으로 그 실력이 발휘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을 받으니까 그가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과 실력으로 발휘된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언어의 실력. 예를 들어서 다른 제자들 같은 경우는 세계 복음화를 말한다 할지라도 하고 싶어도 잘 못합니다. 왜? 외국어에 대해서 능통하지 못하니까.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격리 안에 있다 보니까 외국말을 못한단 말입니다. 또 외국의 문화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유대인의 독특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 격리 안에서 복음을 전할 뿐이란 말입니다. 하지만은 바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당시 이제 헬라 문화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언어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사로 택한 그릇이라는 말이 그렇게 겸비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니까 복음의 확장성 면에서 확장되어져 가니까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시기와 질투로 보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제 사역자들과 동떨어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 선교사에게 주력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느냐라는 상황론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안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유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은 고향이다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같이 살 때는 모르겠지만은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을 만난다든지 대한민국 사람을 만난다 이러면은 벌써 동질감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녔지만은 늘 뭐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고향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리움 속에 단연 뭡니까? 내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황량한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한 사람, 두 사람, 결국에는 교회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이 우리 고향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 마을과 한 도성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유대인들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그런 민족에 대한 그런 거룩한 욕심도 항상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가 참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말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대화 속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진짜 말을 하는데 잘 들어보시오. 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양심을 걸고 내가 말하는데 그 양심을 걸고 말하는 것이 바로 2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서 끊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민족이 다 주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구약에서는 누가 했느냐 하면은 모세가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 큰 진노를 받아야 될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딱 엎드려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더라도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대신에 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가 리더자요. 이런 자가 지도자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오늘날 세속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살더라도 내 민족과 내 백성이 죽거나 말거나. 복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또 다른 정치 세계가 있습니다. 세속의 정치 세계가 있으면은 복음의 정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믿는 자들이 가정에서 정치를 해야 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믿는 자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정치를 해야 되고, 세계 현장에 나가서 믿는 나라들이 정치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이 부분이 만일에 하나님이 없는 단순한 바울이 민족주의적인 그런 마음에서 발상에서 나왔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것은 후유증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 열심, 자신의 충성, 민족에 대한 열정의 바탕에서만 나오면은 어떤 실수가 나오느냐?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서 늘 왔던 이야기며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근세에 들었어도 세계대전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이유들이 전부 다 보면은 민족주의거든요. 독일이 여러분 세계대전을 왜 일으켰습니까? 그 앞에 이탈리아가 왜 그랬습니까? 전부 다 민족주의거든요.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거나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잖아요. 일본의 여러분 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아시아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줬습니까?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일본 국수주의, 일본이 우월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억압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러시아도 아직까지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구소련 때에 그 우월성을 다시 회복하려고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확장을 시키고 자신의 발 아래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화 사상을 보십시오. 중국인들이 때로는 왜 대도 안 하는 그런 억지를 부리느냐. 중화 사상,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다 보면은 다 그런 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복음이 없는 나라들이 민족주의로 똘똘 뭉치기 시작하면은 주변이 이제 괴로워집니다. 주변을 황폐화시킨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그 우월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신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울의 이런 그 의식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딱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라. 먼저는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 항상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은 그런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눈으로 사랑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온화합니다. 평화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듯이 그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의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의식이 딱 잡혀 있으면요, 설령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우월감이 느껴지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결코 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그 전제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정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 나름대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결코 함부로 그 사람에게 우월감이나 그 사람을 비하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개인주의나 이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비결은 바로 요겁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확장성은 우리가 말로 말하는 이상을 현실로 이루는 길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통용했던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반의 이야기거든요. 오늘 바울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섰던 사람, 또 한편으로는 심지어 자기를 박해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을 도해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은 열쇠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신학이 이제 발전해 오는 가운데서 한때 산업화를 이루는 가운데서 부작용이 좀 세상에서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1960년대, 70년대 공장이 세워지고 산업화가 확 일어날 때에 그로 통해서 오늘날 나라가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졌던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당시에 산업화를 이룰 때에 인권이 유린되거나 이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에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임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부작용, 그러니까 발전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발전에 가려진 그늘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때에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신학이 나온 게 뭐냐니까 민중신학입니다. 민중신학.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단 말이죠. 사실은 부자들과도 함께 하셨거든요. 하지만 민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민중이다, 이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신학을 이제 논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신학이 다소 조금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무리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당시 기여했던 공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수가 민중이다. 그런데 뒤에 공식이 뭐냐 하니까, 수식이 뭐냐 하니까 예수가 민중이다. 좋다 그거예요. 왜?
민중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중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민중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민중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중 스스로가 자기들이 예수인 양 착각을 하면서 모든 것이 자신들의 생각과 논리에서 나오는 것이 정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자기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뭐와 같으냐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 오늘날 과격한 운동권이나 과격한 정치인들은 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어디 아래 있느냐? 예수님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배경이 다르고 걸어가는 형태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항상 결론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한계가 어디 있고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별해 내야 되는데 내가 예수가 되어버리면은 그걸 뛰어넘어 버리고 그게 굳어지기 시작하면은 세상적으로는 거기서 국수주의가 나오고 중화사상이 나오고 나침즘이 나오고 자기 민족 제일주의가 나오고 성경에서는 유대주의가 나오고 개인의 삶과 또 우리의 주변의 삶 속에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두 가지 형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민족과 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른 민족도 선택하셨고 다른 사람도 예비하신 사람이다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고 또 한쪽으로는 내 백성을 향해 손을 내밀고 선교와 전도의 이 두 가지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이런 균형감을 좀 잘 배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는 가정을 통해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사랑하듯이 내 주변도 사랑하신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항상 이런 아름다운 균형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바울의 사랑이 또 여러분의 사랑이 되어져서 주변과 가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주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